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누구나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제목이고요. 룻기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나눌 거냐면 한 장씩 나누면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일이면 끝나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뤄야 될 많은 메시지가 사실은 룻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인생은 해석이라고 늘 생각해요. 인생은 해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불행도 해석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행복도 해석에 따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사실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시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인생 해석이잖아요. 이 요셉의 해석은 깨어진 모든 가정의 관계들을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또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7병 해석이죠. 자기 가시 속에 계시를 보잖아요. 그 가시 속에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해석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죠. 요셉은 가정을 회복하고 바울은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로 사용합니다. 만일 여러분 뒤집어서 요셉이 버려짐의 사건을 만약에 배신으로 해석을 했다면 지금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만일 바울이 가시를 억울한 고통으로 해석했다면 평생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살았을 거거든요. 룻기라고 하는 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장은 이제 가만히 이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을 맞게 되고 고향을 떠나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도리어 엘리멜렉 두 아들은 죽음을 경험해요. 결국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죠. 이 회복의 역사인 거죠. 그죠? 그리고 훗날 언약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쭉 묵상해 보면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해석자, 인터프리터라고 그러죠. 뭐 통역사라는 뜻도 있겠지만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인터프리터. 저는 회복에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사기 이후의 룻기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무너진 영적인 질서들을 회복하는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때 절망보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보는 힘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인데 회복에 필요한 키워드가 뭘까? 회복에 필요한 키워드. 저는 그것이 바로 해석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그렇게 룻기는 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절 단위로 우리가 이해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보는 눈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한 때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경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 마지막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사실은 너무나 먼저 타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한 개인에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결국 전투를 통해서 한 민족이 한 지파가 몰살을 이기까지 경험을 했어요. 룻기는 그런 시대의 말적인 때에 살았던 사람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죠?
사사기 마지막 장면은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미가가 자기 집에 선 신당을 차려놓고 돈으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예배하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하나죠. 더욱이 제일 끝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살던 레위인이 그와 관계된 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 했듯이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분열을 연결되어지는 지속적인 영적인 타락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분열의 역사 속에 교회의 분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성경이 항상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한번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전 사사기에 4번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18장, 19장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근데 이 서술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을 누구로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죠? 왜?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사들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왕으로 인정을 한 거지 사실은. 훗날 사울왕이 왕으로 처음으로 세움을 받지만 실은 사람들의 눈에 사사는 왕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기드온이 내 아버지의 아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아들 아비멜렉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왕이란 칭호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왕처럼 군림을 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사 기자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 왕이 없으므로 누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 왕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진짜 누가 왕처럼 살았느냐? 내 자신이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있는 거죠.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많아진 거예요. 왕이 하나님 한 분이시면 왕이 없는데, 그죠? 왕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되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왕인 시대인 거죠. 내가 왕인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 이름이에요. 생각해 보면 모두가 왕인 시대에 엘리멜렉 가정이 등장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들에게도 주어진 질문은 같아요. 모두가 왕인 시대에 엘리멜렉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든 안 되든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왕인 시대인 것. 각자가 다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차 대전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군의관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의 병이 명명이 돼요. 만들어져요. 가시철망병이라는 거예요. 원인도 치료 방법도 못 찾았어요. 사람들은 극도로 우울해지고 철망만 보며 전신이 쇠약해지고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증세가 나타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환자들 가운데. 가시철망을 보면서 이것이 희망을 빼앗아 갔다고 독백하면서 계속 입안에서 혼자 고백하는 거지.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병이 걸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 사실 끝까지 견뎌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철망만 본 게 아니라 철망 사이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고 장만빛 핀 작은 들국화를 보고 철망 사이에 고향도 그려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들에게는 가시철망병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살아서 나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큰 도전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뭘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걸까? 모두가 왕인 시대예요. 모두가 왕인 시대에 내가 왕으로서 사사시대에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이 본 것은 무엇이냐.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그의 내면 속에 있는 핵심적인 눈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절망을 보고 뭐를 선택을 해? 모압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 절망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소망은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힘이에요. 소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삼중고에 시달렸던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 뭐냐? 그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은 은혜를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기 중에 수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제습기 하나만 갖다 놓으면 수분이 만들어져요. 믿음은 마치 여러분 제습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로다가 끄집어내는 제습기처럼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눈 안에 있는 그레이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그 속에 마치 공기 속에 있는 수분처럼 곳곳에 그런 수분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가시 철망만 볼 거냐? 아니면 철망 사이에 있는 피어있는 들국화를 보고 피어있는 저 푸른 하늘을 보고 그죠? 그 너머에 있는 고향을 보면서 소망을 통해서 신앙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길러갈 것이냐.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1절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전자는 영적인 암흑기죠. 왜? 사사가 치리하던 때니까. 그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때야. 내가 왕이 돼서 본 게 엘리멜렉은 가시철망인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벌어진 사건이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야. 경제적인 침체기죠. 누구나 인생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흉년이 없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단지 순서가 다를 뿐인 거예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땅에 오래 선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땅이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도 뭐가 찾아와? 흉년이 찾아왔다. 야, 이건 참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잖아요. 지속적인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거야. 경제적인 안정도 그 속에 동반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치? 이게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 나에게 흉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라는 거지. 그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힘들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임을 알고 있어. 그러니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흉년이 찾아와. 저는 신앙인에게도 언제든 이런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염두하지 못하면 흉년의 때에 신앙도 흉년을 경험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대비하지 못하면 흉년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 흉년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신앙에도 흉년이 나에게 생긴다. 여러분 대부분의 흉년은 여러분 인천에만 생기고 서울에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역적인 문제일 거야. 모두가 흉년을 맞게 될 때 내가 사는 지역만 풍작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잘못된 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다 어려워.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그죠? 이제 분명히 양면성이 있어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위기가 정말 위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기회가 돼서 갑자기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많은 경우 흉년은 광역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신앙인에게도 흉년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뭐냐? 특혜의식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항상.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무슨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불편함이잖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내가 좀 더 힘든 게 낫지.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그죠? 그게 속 편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역량,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카펙 박사 왜 좋아하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아직도 가야 할 길, 이외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원한다. 인생을 이해하려면 읽어봐야 할 책인 거예요.
가야 할 길에서 제일 먼저 다른 주제가 뭐냐? 삶의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 파트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삶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스카페 이 박사의 주장은 야 인생은 고해야 고난인 거 틀림없어. 문제는 이걸 피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고통이 더 이상 내가 피하지 않고 페이스피어 두려움을 직면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그 문제를 내가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직면해서 아 고통은 원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저는 이제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의 문제가 희석이 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주변을 맴돌기를 바라고 문제 안에 쏙 들어가서 그 속에서 괴로워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속에서 진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항체가 생기지. 그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견딜미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견뎌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견뎌봐야 되는 거거든요. 흉년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제 말씀 나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야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 식물이 없어 양이 없어 소가 없어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접붙임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 흉년에 말라갈 것 같잖아. 근데 우리는 접붙임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 뿌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 사실을 여러분 엘리멜렉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엘리멜렉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지금 엘리멜렉이 되게 둔해져 있죠. 뭐가 분별력이 되게 성급한 결정을 하고 있어요. 흉년이 지자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성경은 여러분 표현이 이제 쉽게 넘어갈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어. 그죠?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음식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곡식 생산량이 많아. 농업이 잘 돼서 아무래도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 베들레헴에 빵집에 빵이 없는 거야. 그죠? 음식집에 밥이 없는 거야. 결국 베들레헴에 살던 어느 한 사람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 모압으로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 그의 눈에 모압이 상대적으로 이 상을 모멸하기 좋은 땅처럼 보였겠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 모압 땅도 흉년이 사실은 강타한 땅이라는 거지. 모든 전 지역, 얘기했잖아요. 흉년은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광역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되돌려 보면 여러분 이주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왜? 어디 가나 흉년이니까. 우린 그걸 못 본다라는 거지. 그죠? 내 자리가 흉년이면 여기를 떠나면 흉년이 있을 것 같아.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 흉년이 지나면 풍년의 때가 오는 거야. 그걸 모르고 뭐랄까 흉년이 들지 않는 지역을 찾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흉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봐. 몇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첫째, 흉년이 아직 집단 이주를 감행할 정도로 치명적인 수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떠나자. 그죠? 다른 사람은 떠났던 기록이 없어요. 둘째, 그 사람이 흉년이 더 심해질 거라고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을 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급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왜? 한 사람만 떠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 결혼을 시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과부가 됐잖아. 과부는 여러분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혼인을 시켜. 그건 여러분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넉넉한 재력을 가지고 흉년의 시기에 이 재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거지. 누가?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사실은 신학의 현주소를, 또 그의 영적인 어떤 현주소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원이 있었어. 넉넉한 자원이 사실은 있었어. 근데 이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겠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흉년의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주를 결정을 해서 갔어. 근데 거기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분별력이 이 속에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점을 만나게 돼. 인생을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 흉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그냥 놓이게 되었을 뿐인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가 바로 사실은 무엇을 경험해야 할 때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뭘까?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제가 아주 흥미있게 읽었던 코끼리 남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막에 물이 없어. 그런데 사막에 여우가 살아. 다른 작은 짐승뿐 아니라 뱀이나 개구리, 풍뎅이까지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동물들은 물을 섭취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물을 구해서 먹고 사는 걸까? 그 비밀은 여러분 이슬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에. 사막에는 그 뜨거운 낮 기온, 차가운 밤 기온, 결로가 우리가 겨울에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야. 밤과 새벽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풍뎅이가 여러분 장구벌레라 그러나요? 쇳덩굴이라 그러나? 이 꼬리를 하늘로 이렇게 쳐들어서 거기에 새벽에 이슬이 맺힌 거 또르르 입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먹는 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사막에도 이슬이 있구나. 사막에도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이슬을 먹는 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 이슬 말씀 묵상이라고 성하고 제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살게 하는 힘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철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 식물이 이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수분을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요. 물론 뿌리가 깊이 내려서 지하수를 빨아먹고 하기도 하겠지. 근데 생명을 살게 만드는 것은 새벽 이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벽 이슬처럼 받아야 할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슬에 그냥 대충 이슬을 만들지 말고 진짜 생명수를 담는 마음으로다가 그 새벽 이슬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저는 모든 목회자, 설교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흉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1절 1절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강의 설교는 아니지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 한 절 속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 가정이 사사시대의 동일한 암흑기의 삶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에너지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